우리나라의 그 통계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그러면 뭐 각종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 낸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 기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하는 우리나라의 남녀를 조금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약 7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입니다.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지만 그 이상이겠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약 48%가 한 달에 한 번 음주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70% 남자는, 여자는 약 50%에 가까운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드실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그 술과 정말 가까이 하는 거의 이틀에 하루 걸러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술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시는 나라고요. 술 때문에 정말 즐거워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우리 예전에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2002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월드컵 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제 막 술 마시고 또 막 이제 술집마다 응원하면서 막 흥이 돋구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즐거운 나라기도 하죠. 하지만 또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나라입니다. 뭐 이제 술 때문에 개인의 건강도 굉장히 나빠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음주운전. 이 음주운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2020년 같은데요. 그때 통계로 보니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례가 한 15,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15,000건, 우리 인구가 뭐 5천만인데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음주운전 때문에 이렇게 정말 교통 사망까지도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한다는 거죠? 술을 계속 드시면서 뭔가 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술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좀 마셨는데, 언제 술을 처음 댔냐?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중학교 때 한번 술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맥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냥 맛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맛이 없어서 그냥 사이다를 마시지 왜 맛없는 거 마시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술을 마셔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도 어쩌면 마셔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두는 술 문화에 살면서 술을 한 번 이상은 다 마셔봤고, 또 어쩌면 지금도 술을 마시고 계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어쩌면 술 때문에 이게 뭔가 양심에 찔려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대체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정말 술 자체는 악일까요? 절대 손도 대지 말아야 될 그런 악일까요?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어떤 물질인가요? 그럼 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조금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마 술을 안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은 술을 또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술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또 회식이 많습니까? 뭐 예전처럼 이제 술을 마셔라 강요하는 문화는 조금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회식의 그 주된 것은 또 술이고, 또 이렇게 안타깝지만 또 남자들은 또 어디 가죠? 2차, 3차 가면서 더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대체 성경적으로 술이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또 정리를 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체 하나님 앞에 이 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살펴본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술은 대체 뭐였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술은 대부분 어떤 거였을까요? 맥주였을까요? 아니면 소주였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뭐 독주를 만들기 위해 뭐 포도주에다가 뭐 다른 것들을 더 섞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포도주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셨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하죠. 포도를 재배해서 수확을 하면은 그걸 당연히 본인들도 먹지만 뭐 남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냉장고나 어떤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주 틀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두면은 그 뜨거운 날씨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포도는 어떻게 되죠?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그냥 직접 마시기도 했습니다. 혹은 또 이제 너무 취하니까 그것을 물에 희석해가지고 마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마신 술은 뭐다? 포도주였다라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굉장히 다른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발효된 술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인기가 있는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다면 이 술 혹은 포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의외로 이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술이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이 술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데도 쓰였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아멘. 중요한 건 그럽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데 뭐가 사용됐죠? 포도주를 드리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히 거룩한 하나님께 감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뭘 드리고 있죠? 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술. 이 말씀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세상에 많은 어떤 곡식도 받고 이렇게 쌀도 받고 과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까?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근데 그 인간의 예물 중에서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죠? 포도주라는 것이죠. 당연히 포도주는 또한 포도에서 나왔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술도 다양한 세상의 많은 뭐 먹거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뭐냐? 의외로 포도주, 술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술을 받으시네.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포도주가 또 언제 쓰였냐?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그 성찬식 하실 때 뭐가 쓰였을까요? 포도주가 쓰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뭐 했죠? 떡을 떼고 이제 잔을 나누며 이렇게 했죠.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고, 그리고 피는 뭘 상징했죠? 포도주를 상징했죠.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죠? 잔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포도주를 말하는 거고요. 포도주의 그 붉은 것은 곧 뭘 상징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피를 그렇게 상징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직접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죠? 술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막 지금 술을 조금 마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막 업이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술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마셔야 되겠네. 네, 좀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 많이 기억하시나요? 그때 물로 뭘 만드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에서는 꼭 필요한 게 뭐였냐? 많은 음식도 있었지만 포도주가 꼭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없으면 마치 잔치에서 마치 생일상에 케이크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예수여, 예수여,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조금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 잔치 분위기를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를 만드셨네. 와, 이제 포도주를 나도 마음껏 마셔도 되겠다. 아, 너무 좋죠, 지금. 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포도주가 또한 뭐의 상징이었냐? 부요함과 하나님의 축복의 좀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뭘 한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포도즙이 가득하다라는 거 결국은 뭐가 가득한 거죠? 포도가 가득한 거죠. 포도가 가득해서 먹고 남았는데 다 먹지 못했더니 뭐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포도주가 된 거라는 거죠. 뭔가 부유함의 상징으로 이렇게 포도즙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성경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직접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멘. 이제 바울이 영적 지도자인 그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자주 나는 그 병, 그리고 위가 안 좋으니까 뭘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쓰라라고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2016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적포도주는 심장에 좋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과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심장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또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심장 혈관의 내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다 적포도주,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죠? 포도주가 굉장히 그냥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이거는 뭐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로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효과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면 뭐다? 포도주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건강에도 조금씩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포도주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마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오늘 본문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술의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뭘 말씀하죠?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은 재난, 근심, 다툼, 탄식, 나 자기도 모르게 있는 어떤 상처,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 술자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술자리에 늦게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은 술을 한두 잔 마신 걸까요? 아니면 너무 취할 때까지 마신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취할 때까지 마시는 사람들이겠고요. 그리고 혼합주를 찾는다는 건 뭘까요? 흔히 폭탄주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빨리 취하고 더 빨리 흥을 돋기기 위해서 더 몸에 더 잘 들어가는 독한 술들이 혼합주를 말하는데 이 본문은 지금 뭘 말씀합니까? 술을 즐기는 게를 넘어서 중독이 된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있게 된다? 죄남과 근심과 다툼과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죠? 욕도 많이 하죠. 술자리에서 소리도 많이 지르죠.
술자리에서 어떤 그런 실제로 이제 육체적인 그런 다툼도 일어나게 되죠. 게다가 이제 술 드시고 뭐 대리를 부르면 좋을 텐데 대리 안 부르시고 실제 혼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문제들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성경 오늘 본문은 아주 그러면은 혼합주와 술에 중독된 사람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는지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아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환상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이상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말도 이상하게 계속 나오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의하면 현 국회의원의 선임 비서관인 B 씨가 저녁 11시까지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만취해서 난동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냥 뭐 수치정배기가 아닙니다. 누구죠? 현 국회의원. 어느 당인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이 뭐란 거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이제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뭐 이게 막 어떤 물건을 부셨을 수도 있고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굉장히 주변에 많이 그런 피해를 줘서 결국은 경찰까지 동원됐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국회의원의 비서신데 자기가 이럴 줄 알고 술을 마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난동을 부려야 되겠다, 술 마시고, 이런 생각으로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여섯 잔 되고, 이제는 결국 어떻게 되겠죠? 자기가 이제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됐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 뭐였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의 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뭐에 이끌리긴 된다? 술 기운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자기가 정말 자신이 정상 같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을 많이 마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느낌,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은 느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약한 느낌일까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뭐에서도 든다? 술을 많이 마실 때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인 구르뎀이라는 미국의 신학 교수님은 술 취한 자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게 5가지인데요.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한다. 2번째, 명료하게 사고하지 못한다. 3번째, 도덕적인 절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4번째, 자신의 평판과 복음에 대한 평판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한다. 5번째는 몸을 정상적으로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음주운전이나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변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죠. 자,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아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몸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때려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마치 무적 같죠? 그런데 실제로 몸은 때림을 당하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당연히 상하게 되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도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취하셨습니다. 근데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있죠? 신체 어떤 부분이 찢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병원에 갑자기 가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누가 때렸는지, 누가 했는지, 진짜 CCTV가 없으면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술 취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건 뭐죠?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에 누가 있죠? 술 취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둑질은 굉장히 큰 죄 같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도둑질, 사기꾼과 똑같이 이렇게 죄로 치북하는 게 뭐다? 술 취함을 이렇게 굉장히 큰 죄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래. 술의 위험성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뭐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술을 안 취할 정도로 마시는 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정말 의사의 처방을 받고 정말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한두 잔은 많을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냥 술 자체를 입에 댔다. 이게 죄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술 자체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독성과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자신을 자제하고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포도주를 우리가 마신다면 정말 그거는 좋을 수 있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술을 너무 좋아하고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순하게 내려가고 너무 내 몸에 계속 배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 중독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31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마지막 절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술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의 분명한 위험성과 중독성,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술을 나머지 이유에서는 어떻게 해라? 술을 보지도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나는 술을 절제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그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절대 자신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굉장히 잘못된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노아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 알고 있죠? 이 노아라는 분, 당대 최고의 의인, 그 정말 누구도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의의 수준까지 이른 노아였는데 노아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술 취함으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서 자기의 아들인 함에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함은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또 이렇게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들 기억하십니까?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이제 먹었겠죠. 그런데 취한 상태가 돼서 이제 벌거벗은 상태가 된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뭘까요? 정상적으로는 벌거벗고 집안에서 누워있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술에 취함으로 의인 노아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데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술을 마셨더니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보고 나니까 자기 막내 아들이었던 이제 함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자기가 하체를 드러낸 그 일을 다른 형들에게 알렸죠. 이 말은 결국은 뭐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악한 일을 행함으로 노아가 또 뭐를 한 겁니까? 너 이 저주받을 자식아 라고 얘기하면서 저주를 지금 퍼붓게 되는 겁니다. 노아도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결국 술에 취함으로 어떻게 됐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함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수치를 이제 형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수치를 드러내는 죄를 범함으로 아버지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 그 당시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도 술에 의해서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에게 어떤 술에 대한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자 하는 바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술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에서 2016년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 하다가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술이 자기 형인 프레디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므로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형이었던 프레디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1981년에 43세의 나이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트럼프는 보고 술이 정말 무섭구나라고 하면서 술과 담배는 지금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술이 굉장히 우리를 위험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러니까 술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술로 인해서 돌아오는 피해는 마치 뱀에게 물린 것과 같은, 독사에게 물린 것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본문에서 술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은 술을 아예 보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잠언 31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법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왕들, 주권자들, 나라의 그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포도주를 안 마셔야 자신의 직무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을 예배를 앞자에서 주관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지도자들은 뭘 하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을 누구로 얘기하죠?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삼손 혹은 사무엘 같은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나실인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우리 민수기 6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마음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아멘. 그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된 그런 판단과 잘못된 너희들의 자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먹어라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조금 다시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잘 보면은 어떤 문화죠? 그냥 한두 잔 마시는 문화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는 문화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모습,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술을 이걸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한두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치 술로 인해서 내 인생을 뭔가를 풀어보는 좀 우상과 같은 역할도 많이 하죠. 술을 많이 마셔서 진창 취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풀기 위해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술로 푸는 그런 문화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악영향이 이렇게 되죠. 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술 중독에 빠지면 결국은 자기의 건강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건강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한테도 영향이 끼칠 것이고 직장 생활에도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폭탄주를 많이 마시는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 가운데는 이 폭탄주의 문제가 뭐냐? 이제 원홍석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탄주를 마시게 되면 특히 맥주를 섞어서 마시게 되면은 이 탄산으로 인해서 그 위에 이 폭탄주가 굉장히 흡수가 빨라져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에너지 폭탄주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있잖아요. 우리 뭐 몸에 좋은 어떤 그 드링크제 있잖아요. 거기다가 술을 섞어서 이제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에너지 드링크에는 고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과 높은 카페인이 만나면 몸에는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당연히 갈증을 느끼게 되면 또 뭐 합니까? 또 더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니까 더 들이부으니까 결국은 자기 주체를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그 술 문화에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술을 마시게 함으로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저도 옛날 때 이제 대학교 때 이제 MT를 갔는데 이제 막 애들 다 마시지 않습니까? 대학교 같은 학생들 마시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안 마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막 몸이 아프고 하면서 막 왜 하나님 왜 안 고쳐져 그러면서 막 좀 믿음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제 MT를 간 거죠.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이제 가위가위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술을 갔죠. 그래서 이제 가위가위보를 이렇게 하자면서 이제 지면은 술을 마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너무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가위가위보 이기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 게임에서 어떻게 됐죠? 바로 졌어요. 바로 져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그 상황이 됐죠.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이수기 쟤는 술 안 마시는 애야.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넌 오늘 마시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저를 마시게 하려고 그 자리에 저를 불렀던 것이죠.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완전 마시게 됐는데 친구들의 의도가 뭐였죠?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기 쟤도 나랑 우리도 똑같아. 이수기 너도 우리랑 다를 거 없어. 라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저에게도 접근했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술 마셔라는 게 우리한테 그냥 단순히 너희 건강을 위해서 마셔, 너희 유익을 위해서 마셔라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너 술 한 잔 마셔. 사실 너도 우리랑 똑같아. 뭔가 영적으로 우리를 다운시키려는 그런 공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시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실인들에게 뭐를 마시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마셔라고 하면서 부추기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하면 좋을까요? 게다가 술을 많이 마시는 우리 직장과 대한민국의 무대 가운데 우리는 대체 이 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내가 주님 뜻대로 작정하기로 살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술 자리에서 우리가 그 술을 진창 마시는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의사의 판단을 듣고 술을 한두 잔 마실 수는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무엇인가 술 취함의 문화. 아까 술 취함은 뭐라 그랬죠?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술은 어느 정도의 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진창 마시고 술 취하는 문화에 우리 자신을 던져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자 술자리는 가지만, 회식 자리엔 가지만 내가 저들과 대화도 하고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안 마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술자리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베트남에 이제 아내하고 갔을 때 베트남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술을 마십니다. 거기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다 마셔요. 다 마시니까 이제 수업 끝나고 애들이랑 이제 저녁 먹으러 가면은 거의 100% 저녁 같이 먹는 자리에는 술이 그냥 따라옵니다. 그럼 애들이 얼마나 10명 애들이 그냥 술을 막 마시라고. 걔네는 죄가 아니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10명이 나를 권하는데 얼마나 난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난 건강이 안 좋아서 술 마시면 나는 배가 아파서 그거를 계속 진짜 한 30번은 거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겨우 어쨌든 술을 안 마시는 기까지는 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술 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술을 먹음으로 자신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리에 가서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우리는 그렇다면 술 자리에 내가 가면은 분명히 마실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술자리에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술자리에 가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친해지기 위해서 가지만 나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가면 오케이. 그런데 내가 술을 정말 마실 것 같아.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그 술을 안 마시기도는 마시는 자리에 안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술이 뭔가 좀 나쁜 건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끊어져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최강희 씨의 그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배우 최강희 씨 아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최강희 씨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꿈도 없었고 얼떨결에 지금 탤런트도 됐고 그러다가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이미지 않습니까? 너무 천사 같고. 근데 이제 뒤에서는 사실은 술과 담배를 피면서 자신의 그 허무함을 계속 뭔가 채워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함의 끝. 건강도 나빠지고 술도 마시고 담배 피면서 내가 정말 이게 인생인가라는 그런 끝 가운데 어머님이 계속해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본인이 작정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아직 술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 담배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 마시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담배 피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뭔가 담배와 술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은혜를 받고 또 술도 이제는 조금씩 끊다 보니까 지금은 전혀 마시지 않게 되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받는 멋있는 그런 크리스찬 연예인이 됐었죠. 재작년인가요? 한번 상 찼을 때도 정말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보는 그 방송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는 아주 멋진 배우가 되셨습니다. 지금 술을 많이 마시고 계시고 지금 술에 여전히 지금 좋아하는 분은 우선 이렇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거는 내가 정말 그렇게 줄이고 내가 정말 조절하면서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술이 끊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술과 비롯해서 모든 잘못된 문화가 어떤 습관이 끊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안에 그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 그 술과 슬기움과 부딪히다 보면은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죠? 성령님이 그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힘들어요. 난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씩 줄이겠다는 그런 어떤 이제 결단과 은혜 받는 자리에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 거룩하신 성령님은 어떤 중독, 술보다도 더 세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멸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내가 조금씩 결단하면 나아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술도 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술을 점차 줄여서 멀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 그러면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술 엄청 좋아하고 술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주변에 찾아보세요. 그럼 나는 안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못 끊고 있다면 이제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서 결국 멀리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고요. 술은 이 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케이입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술 취함은 뭐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술로 인해서 절제를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술로 인해서 내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제는 점차 줄여나가 멀리 하시는 지경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분들 이제는 포도주, 독주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것을 줄여나가 끊는 자리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술을 점차 줄여서 멀리 하심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멋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